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도 21일이 지났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새해 기도 제목 또 새해 각오는 무엇이셨습니까? 매년 새해의 화두인 다이어트 해야지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일독 해야지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 올해는 예수님 닮은 삶 살아야지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작심삼일이 되어 잊혀져 버린 각오와 새해 기도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각오는 3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데 혹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바꾸려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때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년 새해 때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나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33년을 사시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30년을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3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새를 죽여서 피 흘림으로 자신의 죄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던 죄는 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죄가 어떻게 하여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큰 칠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칠판 옆에는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 천사가 칠판에 루터의 이름을 기록하고 무언가 계속 그 이름 아래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내용이 전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천사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자신이 짓고도 생각 안 나던 죄까지도 모두 다 기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마음으로 루터는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죄가 적힌 칠판 위로 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손은 큰 대못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못 박힌 그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칠판이 자신의 죄가 적힌 목록 위로 그 글씨 위로 떨어지자 죄가 적힌 글씨들이 하나둘씩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구나.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마틴 루터는 잠에서 깬 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결국 종교개혁까지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으신 것을 확신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들은 이제는 모두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새 것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드렸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이전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탐욕, 욕심, 불만, 불평, 갈등, 이런 세상적 가치관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이 남아 있으시다면 오늘 즉시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정결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들, 그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내려놓고 이전 것들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는 마음에 붙드시고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동안 세상 속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